저는 감동이 됩니다.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하신다는 것이, 그 용기를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해보시면 아시죠? 그것도 솔로로 무반주로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건데, 예, 참 감사가 되고요. 예, 우리 주님께서도 참 기뻐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약간 선생님 같은 얘기를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선생님 같은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저희 모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저희 모임이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저희 모임은 저희라고 하는 표현 뒤에 이어지는 것을 낮추어 부르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모임은 낮추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만물의 교회입니다. 저희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나라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모임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게 막 걸려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모임은 만물의 교회, 하나님께서 만물에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 견주어도 낮춤 표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 나오네요. 오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봤으면 하는데, 이거 같이 할 걸 그랬네요. 선생님 같은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집 나간 도서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실에 보면 지금 교회적으로 도서를 사서 비치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2.0 구약 성경 만화로 된 도서인데요. 총 시리즈가 6권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3권이 사라져가지고 여태 안 돌아오고 있는데, 혹시 그러셨어요? 아니 자수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바로 광명 찾아버리시네요. 예. 아직 덜 보셨으면요 보시고, 왜냐면 이제 거기 대여 거기에 기록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아는데, 없어서 혹시나 해서 광고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제 저기 있는 도서는요, 저희가 어떤 목적으로 사고 있냐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지금 사서 비축을 하고 있는 도서거든요. 이게 책을 사보면요, 나중에 절판돼 갖고 안 나와요. 좋은 책들이. 그래서 막 중고 도서를 막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도서들은 그때그때 액수를 정해놓고 구입을 해서 계속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1, 2년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10년, 20년 계속 쌓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유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성도님들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깨알 같은 홍보 좀 하면, 광주 동북교회 혹시 다 유튜브 구독하고 계시죠? 예. 구독자 수가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 수보다 많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유튜버가 된 것 같네요. 예. 아침에 아이들이 인사를 하죠. 예. 어떠세요? 너무 좋으시죠? 예, 너무 좋으시죠. 제가 오늘 너무 서론이 기네요. 할 말이 제가 사회를 봤었어야 되는 건데, 예, 다 몰아서 얘기했는데, 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 속담 아시죠? 예, 근데 이게 교육 공동체가 아닌가, 이게 신앙의 공동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 아이들이 돌면서 인사하면 성도님들도 마음이 열리고, 또 이렇게 서로 따독여주고 격려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와 그런 어떤 반응을 아이들이 고스란히 이제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먹는 거죠. 그러면서 예의도 배우고 또 받아들여짐도 배우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 애쓰고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동북교회가 됐으면 해요. 되게 여담인데, 지난 우리 성도 집회 때 참석하셨던 노강호 형제님이랑 이명재 자매님 부부 있으셨잖아요. 그때 예배 시간에 노강호 형제님이 이렇게 눈을 감고 계셨는데, 이명재 자매님이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흐뭇한 표정으로
예, 보시는데 제가 마음이 대단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왠지는 몰라도 뭐 우리가 일부러 보여주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 그죠? 몇 달째 해오는데 그게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광경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묵상해 볼 본문은 시편 121편인데요. 참 아름다운 광경이죠. 시편 121편 말씀을 좀 펴셔서 함께 보시면 좋겠고, 화면에도 나오니까 함께 너무 아름다운 시편이기 때문에 일독하시고 또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897페이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 8절까지요.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으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다시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은 매우 아름답게 우리를 보호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121편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어요. 왜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산이 무엇이 관대?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을까? 그죠? 네? 네. 우리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이 어떤 이미지냐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산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에게. 네? 한민족인데 잘 몰랐네요, 우리가 산에 대해서. 우리가 백두대간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에게 산, 그리고 산들이 이어진 산맥은 우리의 민족적인 정기라든지 또는 우리 한반도의 중추, 뼈대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이 됩니다. 사실 그렇게 의식하고 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은 어떤 이미지냐? 산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여겨졌던 곳이에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죠? 아주 거대한 폭풍과 번개와 우레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사실 특별히 이제 121편에서의 산은 어디를 말하냐면 표제가 뭡니까?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성전이 어느 산에 있었어요? 시온산에 있었습니다. 시온산.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을 때는 어떤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온산을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한 거예요. 어디서 온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그곳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근데 왜 천지를 지은 신이 들어갔을까요? 왜? 산의 이미지는요, 성도님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미지이기도 했지만요, 산은 또 무엇가 있냐면 산에서 보통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산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산에서 누구를 섬기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에 뭐 바알신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그러죠.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그런 우상들이 그들이 비를 주고 풍요로움을 주고 그 번개를 다스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우상신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누구요? 하나님. 우리가 산을 바라봤을 때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거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3절에
그분이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오늘 이제 121편 주애가 이제 주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넘어가면,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꼭 인간과 비슷하게 생각이 돼서 자기도 하고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이 이제 드러나 보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 이거예요. 한시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서 4절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면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4절을 우리가 적용할 때 누구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요거를 그대로 교회로 해석을 하셔서는 안 되죠. 그죠? 이건 1차적으로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적용은 할 수 있겠죠.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주야로 지키시는 분께서 그의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를 얼마나 더 지키시겠는가 하고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 했어요. 자, 이 그늘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님들,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어도 습도가 높아서 그늘에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별로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별로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아주 그 습도가 낮습니다. 그런 곳은요 그냥 손바닥만한 그늘만 있어도 거기 들어가면 어때요? 시원해요. 시원합니다. 성도님들 그 아시는 그 로뎀나무에 그 엘리야가 누워가지고 저거 이제 죽어도 충분합니다. 제 열주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했잖아요. 그 로뎀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약간 무슨 꽃나무 같이 이렇게 살짝 덮어주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거기에 기어 들어가서 누운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시원한 겁니다. 그런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 밤의 달, 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죠. 그죠? 낮의 해, 그 고대 중동의 해는 엄청나게 뜨겁죠. 그죠? 그리고 밤이 되면 또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서 춥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낮의 해를 숭배하는 이집트로, 밤의 달을 숭배했던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과 아수르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후대에 첨가된 해석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찌 되었건 이스라엘에게 해가 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주야로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키셨던 그분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이며 자녀인 우리들을 얼마나 더 지켜주시겠는가 하고 이 시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무나 은혜로운, 그죠? 너무나 은혜로운 식구인데,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 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시편 121편에 너무나 은혜로운 이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같은 성경에서 또다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것을 좋아하는데, 고초를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7절을 읽을 때 잘 보세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성경에 보면 고초를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까라는 의문으로부터 우리가 또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하나님이 분명한 보호를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삶은 어땠습니까? 평생 고난당하고
맞고 갇히고, 그죠? 오해받고, 심지어 동족들에게, 친척들에게까지도 수근수근거리고 뒤에서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제 물론 고린도 성읍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건데요. 이 9절 10절이 끝나자마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면서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죠. 성경은 모순된 건가? 그럴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대전제죠. 그죠? 또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뭐 고난으로 말하자면은 이 사도들과 비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순교하셨죠.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 한번 우리가 잘 시편을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은혜에 젖어서 낭송했던 121편 시편인데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실제 관찰 가능한 현실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살았단 말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게 뭘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호하심이라는 말을 들으면 당장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 삶이 평탄하고 아무 어려움도 나에게 닥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잘 풀어지고 나의 가족들이 축복과 은혜를 입는 그러한 보호하심을 생각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것이 아닌 것이 틀림이 없겠죠. 그죠? 성경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호하심이 그런 보호하심이라면 지금 시편 121편의 7절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구절이 되어버리는데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1.1도 오류가 없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뭘 바꿔야 되는 겁니까? 성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나의 정의와 생각을, 선입견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은 무엇을 지켜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을 물리적으로도 보호를 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물리적인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영역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사람에게 닥치는 모든 위협은 대개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걱정해서 고통받는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경우에 문제는 현실이 아니라 내 마음인 거죠. 그죠? 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뭔가 터질 것만 같은, 그죠? 그런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 마음이 힘들면 어디에도 영향을 미쳐요? 몸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죠? 마음이 힘들어지면,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그게 마음의 병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몸에도 영향을 미쳐서 몸을 또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럼 사실 지금 그 상황에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든 건 누구예요? 자신인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보호의 약속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심으로써 우리 몸에 닥칠 수도 있던 해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또는 때로 내가 이미
고난의 한복판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미 일이 일어나서 마음이 괴로운 경우도 있잖아요. 미리 걱정하는 상황이 아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주 들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굳을 때에는 당하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뒤에서도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뭘로 지킨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떠나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안하심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혹시 내가 고난의 한복판에 들어와서 이미 마음이 어려울 때에도 그 평안이 찾아오면 내가 다시 마음 가운데 안정을 찾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감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같이 보호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걸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강을 지키신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지키시는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 가운데 평안함 모두가 바라는 바죠. 하지만 우리가 평안하기가 어렵죠. 시시각각 닥쳐드는 많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 고민, 해결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쉽게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건 대단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죠? 대단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분께서 모든 능력이 충만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평안함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이 이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아멘으로 화답되고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만 명을 전도한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1년 동안 영국에서 모든 전도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을 하시는데 이제 1년 만에 집에 가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풀었겠습니까? 그죠? 마음이 부풀고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또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참 마음이 기뻤는데 이제 성도님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배가 떠났어요. 영국의 사우스햄프턴이라는 곳에서 배가 떠났는데 출항한 지 사흘 만에 배가 축이 부러지면서 좌초가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배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뭐 연락을 해서 누가 구하러 온다 만다라는 확답도 없는 상태에서 이틀이 지난 거예요. 이 D.L. 무디가 나중에 그 상황을 회상하면서 내 삶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무디가 그 불안한 이틀을 보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승객들을 집회를 열어서 모이게 하고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그 기도가 맞춰졌을 때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셨어요. 평안함을. 그래서 이틀 동안 잠을 못 이루다가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냥 바로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다른 배가 와가지고 이 배를 예인해서 다시 항구로 데리고 가고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기도를 마쳤을 때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무디로 하여금 모든 불안감을 잠재우고 잠이 들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진 상황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과 사례들을 잘 살펴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또 관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어떤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부적처럼 뭔가 딱 붙여놓으면 그냥 효력이 발생하는 우리 파스 딱 붙이면 그냥 계속 이게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D.L. 무디가 처음에는 어땠어요? 배가 좌초되고 나서 이틀 동안 불안에 떨었잖아요. 잠도 못 자고. 그때 하나님이 무디를 보호하고 계셨습니까? 보호 안 했습니까? 하고 계셨죠. 하지만 무디는 그것을 누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 때? 함께 기도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실제적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인용했던 말씀들도 보시면, 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동적으로 지켜주실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시죠. 그 인격적인 존재와의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그분의 보호하심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시편 32편 5절로 7절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하고 나서 뭐가 이어지냐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자, 순서를 잘 보십시오. 자, 이 시편의 시인에게 자복해야 될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그죠? 그가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을 때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었고, 주님은 그분의 은신처가 기꺼이 되어주심으로 감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계는 기름만 넣어주면 어때요? 작동하잖아요. 그죠? 기계는 기름만 넣어주면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반성경적인 신관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인격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우리와 상호작용하시고 우리의 상태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 그런 것으로 감동 많이 받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났는데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어떤 맥락인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합리화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교제를 했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구약의 성도들이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네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죄들을 속히 자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분의 보호를, 그분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성도가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막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지키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지키십니다. 악한 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자가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 마귀. 이 악한 자, 곧 사단. 이 사단은 거짓말장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단이라는 말 자체가 참소자입니다. 참소자가 뭐냐면 그 검사랑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기소하는 거예요. 처벌받게 하려고 죄를. 근데 이 사단은 성경에 보면은 꼬불꼬불한 뱀이다, 리워야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진짜 비비 꼬여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타인의 기쁨과 행복을 견디지 못해요. 반드시 찾아서 파괴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가 제일 먼저 파괴했던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였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안에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안에 있었습니다. 사탄이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죠. 뭘 선택했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그 보호로부터 걸어 나오게 만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스스로 걸어 나오게 만든 거예요. 왜냐? 사탄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행복하고 충만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충만한 아름다움과 생명력으로 넘치는 모습이 너무너무 사탄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파괴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건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시는 것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자, 보십시오. 사탄의 결말입니다. 사탄은 이미 어떻게 정죄받았습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미 선고가 어때요? 내려졌어요. 사탄은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졸개들 입장에서는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의 존재는 정죄받았고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목적은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물귀신 작전인 거예요. 아름답고 화목하고 단란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모든 사람과 공동체들을 파괴해서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들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의 지상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와 그의 졸개들의 지상 명령은 모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들을 파괴하는 것. 그래서 모두 다 절망 가운데서 공허 가운데서 헤엄치다가 같이 망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걸어 나오게 유혹한 겁니다. 유인한 거예요. 그죠? 잘 보세요,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걸어 나오는 것조차도,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것조차도 원천 봉쇄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호입니까? 감금입니까? 그건 보호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감금이죠, 감금. 네, 가둬두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보호를 제공하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치시지만 인간이 자기 의지로 나갈 수 있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게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데 바로 사단은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양으로 하여금 그 울타리를 제 발로 걸어 나오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속여서 어떻게 속이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원리예요. 잘 보세요. 하와를 꿰는 그 장면을 잘 관찰하시면 하와한테 어떤 마음을 심어주냐면 대단히 뭔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대단히 뭔가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이야 쪼잔해가지고 자기처럼 되는 걸 싫으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 전까지 하와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하나님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때?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리고 그동안은 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던 저 열매가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모습만 달라졌을 뿐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도 성도님들을 어떻게 끼워서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걸어나가게 만드느냐. 하나님 섬기면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뭔가 손해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누가 나 인정도 안 해주는 것 같고, 교회 공동체를 오해하게 만들고, 그죠? 성도님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발로 그 보호 아래에서 나오게 만들면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 사단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마음에 있는 평강을 앗아가고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걷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어떤 그 계책을 모르는 바가 아니죠. 사탄 마귀에게 속아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나 보세요.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이 하와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와이 핑계를 대고 있죠. 자기가 지켜줘야 될 대상을 방패막이를 삼고 있는 모습. 누구한테 속은 모습입니까? 사탄에게 속은 모습이에요. 그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키는 자예요, 아니에요? 지키는 자도 형인데 동생을 지켜줘야죠. 근데 사탄 마귀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자기가 보호해야 될 대상을 공격의 대상으로 오해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빠져나와서 사단에게 속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네. 그에 비해서 살려주시는 아담이 되었던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살려주는 아담,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속이는 자 사탄의 아주 극명한 대비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출입을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생과 영혼이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를 줍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다시피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그 보호하심이 꼭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나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보호하심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게 해주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명제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뢰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출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출입. 들어가고 나가고, 그죠? 들어가고 나가는 게 뭡니까? 다윗이 백성 가운데 출입할 때 하나님이 극히 지혜롭게 행하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 사이에 왕래하고 교통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 우리의 영혼이 악한 자의 손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보존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방식과 우리가 보호받기를 기대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더 높고 지혜로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마음 가운데 의식적으로 생각을 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호받기를 기대하는 방식이 혹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죠.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당한 일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거의 기절할 만큼 맞고, 그죠? 하마터면 천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가죽줄에 매어가지고 또 채찍을 맞을 뻔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을 겪었을 때 사도 바울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해놓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방법이 가장 그의 그의 다음 목적지였던 로마로 갈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사단이 나고 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금식까지 결심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40명이에요. 40명.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는 뭔 얘기입니까? 수일 내에 죽이겠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버리셔요? 로마의 군대, 보병, 창병, 기병을 사용하셔가지고 보호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상당히 젠틀하고 보드라운 방식은 아니었어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죠. 그죠? 뭐 아닌 말로 사도 바울을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냥 로마에다 딱 갖다 놓으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갇혔죠.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다음 날이면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해 주셔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전 또 의문이 드는 게, 구해 주실 거면 좀 미리 구해 주시지 왜 사형 당하기 전날 구해 주셨을까? 그런데 그 때와 방법은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주님께 달린 거예요. 주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그때 구하기로 하신 겁니다. 주님이 보호하고 계셨잖아요. 그죠?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보호하심을 이 베드로가 신뢰했는지 내일 죽을 사람이 쿨쿨 자고 있었어. 천사가 팍팍 쳐가지고 그때서야 간신히 일어나죠. 내일이면 내가 주님을 뵙겠구나 그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정 형제님과 비슷한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네. 아우 좋죠. 내일 제가 주님 만나러 가는데 좋죠 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오늘 한숨 자고 내일이면 주님 뵙겠네 하고 자고 있었어요.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평안이 있었어요. 평안이.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도하지 않게 살려주셨죠. 그죠? 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가 갇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까 약속을 이미 받았잖아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근데 구덩이에 갇혔어. 그 상태에서 그냥 며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굶어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예레미야를 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의외의 인물,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그때 당시 이제 왕궁의 내시였는데 유대인도 아니에요. 구스면 에티오피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갑자기 난데없이 나서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구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추격해온 이집트의 적병을 수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앞에는 이집트 그 전차병들 있지, 뒤에는 홍해가 있지,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너무 생각이 다르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짜고 계신 거예요? 이 이집트 사람들 싹 다 저 홍해에다가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잘 되고 있어, 계획대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이해가 안 되죠. 홍해에 다 빠져서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그 홍해를 가를 줄은 상상도 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때로 우리의 의도와 또는 우리의 방식과는 다르게 작동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요, 뭐 엄청 들 수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기납적으로 관찰해서 찾지 않습니까? 엄청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런 예화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가 그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아프리카가 뭐 의료 상황도 열악하고 그러잖아요.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아파가지고 힘든데 생활비도 뭐 헌금이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오트밀죽하고 그 분유, 깡통에 든 분유, 이걸로 연명을 한 겁니다. 거의 한 달 동안을. 오트밀 드셔보셨어요? 맛없죠? 예. 저는 그 오트밀이 하도 건강에 좋다길래 오트밀 먹는 법도 몰라가지고 우유에 말았다니까요. 이거를 불려야 된다면서요. 먹었다가 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네. 진짜 맛없더라고요. 이 오트밀죽이 진짜 그 가난한 서민들이 먹는 음식인데 최근에는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제 그 생활비가 없으니까 안 그래도 몸도 아픈데 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한 달 동안 먹게 된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처량하게 두시나,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병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이제 병이 나왔는데 그때 다시 그 생활비와 헌금이 다시 들어오면서 식사도 정상적으로 전처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자기 모 교회에 돌아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경험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그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 보고가 다 마치고 나서 한 의사 선생님이 이 선교사를 찾아온 거예요. 증상을 자세히 물어보더래요. 그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선교사님, 그때 선교사님이 한 달 동안 이 죽을 드시지 않았다면 지금 저를 보고 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아주 심각한 소화불량과 관련된 질병인데 그것에 대한 처방은 한 달 동안 오트밀죽만 먹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선교사가 내가 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걸 그냥 겉으로 현상만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보호해 주시는 게 맞나 싶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혼자서 차가 이렇게 막혀요. 이 시간에 여기 막힐 시간이 아닌데 왜 막히지?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혼자서. 아마 차가 여기서 안 막히고 내가 쌩쌩 가다가는 사고가 날 것을 하나님이 이 교통체증을 발생시키셔가지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은 그것 좀 참을만 합니다, 이제. 그때는. 짜증이 막 나잖아요. 그죠? 짜증이 나고. 그런데 저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이 우주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몰라요. 우리는 그 모든 정보들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누구만 보고 계세요?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얼마나 섬세하게 세심하게 우리의 일상을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는지 아마 하늘나라 가면 알게 되겠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저는 섬뜩섬뜩한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켜주셨구나 싶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서 심지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는 것.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했잖아요.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 이걸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화롯불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죠?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명설교를 하죠. 근데 그 설교를 사람들 모아놓고 한 게 아니었죠. 그 상황을 잘 살펴보시면 이미 스데반이 기소를 당해서 잡혀온 상황에서 한 설교였어요. 잡혀온 상황에서. 이미 고초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을 담대하게 증언할 때 그곳에 주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폭풍을 통과하고 있던 바울, 로마로 가기 위한 배를 탔다가 폭풍을 통과하고 있던 바울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분의 사자를 보내셔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바울에게 보여주셨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니까요. 당장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또 실제 간증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잖아요.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같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님이셨고 스데반의 하나님이셨고 또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 우리의 육신이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명제는 참이며 유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보면 이 금문교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관광 명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다리 딱 보기에도 만들 때 고생 많이 했겠죠. 고생을 엄청나게 이제 시켰던 곳인데 높이가 한 230m 됩니다. 이런 데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인부들이 어떻겠어요? 엄청 위험하죠. 게다가 여기가 안개도 많이 끼고 바람도 많이 붑니다. 그래서 공사 첫 해에만 23명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실제로. 이 건설사에서 이게 고민인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죽여가면서 이거 공사를 해야 되는가 싶은 거죠. 공사가 1년 만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심 끝에 이 공사 현장에다가 그물을 다 설치한 거예요. 그물 밑에다가 다 설치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생기지 않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그물을 설치하고 나서 인부들의 작업 속도가 20%가 빨라졌대요. 왜?
이제는 떨어져도 안 죽는다고 하는 이 안심이 되니까 사람들이 작업을 더 자신 있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사 기한이 땡겨지는 거예요. 작업이 빨리 속도가 붙으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대단히 저에게는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더라고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금문교환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우리 떨어지면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주님의 일에 매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은 이미 이전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물을 쳐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보호를 신뢰할 때 힘있게 담대하게 주님의 일에 더 매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시편 91편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으로 바라봐지는 것조차도 주님의 보호하심의 일환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은 희망, 소망, 미래 이런 것들 정말 혐오하고 역겨워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우리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시편 121편으로 돌아와서 그 시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좀 의문을 가졌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7절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예. 우리 제가 여담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원어적으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탱하니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무장시켜 주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우리를 잘 무장시켜 주신다. 실제로 이것은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고난을 피할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든든한 어깨를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물리적인 실제적인 환난이 닥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평안, 그리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그분의 보호하심에 대한 더 정확한 성경적인 정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스스로 계속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느냐? 너는 그 금문교 밑에 하나님이 그물을 쳐두었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 그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작업하고 있는 곳에는 안 보여요. 안개가 자주 끼는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내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제 어때요? 죽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생과 고민과 고난을 맞닥뜨립니다만 그 위기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그물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매 시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정녕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